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도 마태복음 말씀 우리 지난주와 이제 앞으로 며칠 더 살펴보게 될 텐데요.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그래도 더 특별한 자들은 이런 정도의 헌신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요구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지만요, 제가 이걸 보면서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명령이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할까요? 명령을 할 때. 그만 일어나라, 뭐 방 치워라, 빨리 좀 나와라,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만 싸워라, 이런 게 아마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종류의 명령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으신가요? 뭔가 다 이렇게 좀 답답한 명령들인 거죠. 화가 나는 명령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명령은 주로 어떤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제일 많이 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명령이 두려워 말라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건 정말 두려운 일들을 많이 만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서 살기로 하는 것, 그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분과 나와의 수준 차이에서 오는 답답함, 이해되지 않음, 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어떻게 하시려는 걸까? 하는 두려움과 답답함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의 특성상 그분과 내가 함께 하려고 하면 이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강호사님, 저 천장에 창문을 닫아주시겠어요? 바람이 저기서 제일 많이 불거든요. 두려우시죠?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 뭐 바람 불어봐야 뭐 저희가 뭐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바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 그래서 이걸 닫으면 훨씬 나아지긴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네가 나에게 순종하면서 사는 삶은 어차피 이런 두려움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길이 될 거고, 네가 나랑 같이 동행하는 것 자체도 아마 너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두려울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 얘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쉽게 말하면요, 스승과 제자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스승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당연히 제자도 그런 일을 당할 거다. 집주인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그 집에 같이 사는 사람들도 아마 비슷한 일을 당할 거다. 난 어제 밤새 그냥 바람 소리에 시달렸어. 그럼 뭐 그 집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랬겠습니까? 다 똑같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예수님이 나도 고난을 받았다면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고난을 받을 것이고, 세상이 나를 모함하고 공격한다면 분명히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세상이 공격하고 모함을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며칠간 나눴지만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를 때 이렇게 속인 적이 없습니다. 나를 따르면 어떤 일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걸 제가 어제도 나눴지만 정말 TMI 아닙니까? 저렇게까지 세세하게 말하실 필요는 정말 없는데 그냥 길이 좀 좁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따라가면서 만나도 되는데 미리 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정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고 사람들이 너를 여기저기 넘겨줄 거고 넌 채찍에 맞기도 할 거고 할 거다. 굳이 그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런저런 일들이 분명히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 들었는데도 그래도 저분을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네, 빨리 끄세요. 저 아까 껐어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많은 고난을 당한다 해도 이분과 함께 사는 것, 이분을 따라 사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는 답을 내리지 못하면 사람은 절대로 이분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 이런 때에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이미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공사를 하기 전에 내가 이 공사를 마칠 비용이 충분히 있는가를 다 따져보고 공사를 시작해라 했던 것처럼 내가 이분을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죽기까지 따라가는 게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나에게 남는 장사다라는 결론이 나온 사람만 이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에 도달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이분을 따라가는 게 나에게 유익하다라는 답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계산기는 그 답을 안 줘요. 그런데 성령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만 그분을 따르는 것이 남는 장사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운동도 그렇잖아요. 아, 운동해야 되는데 그러나 절대 운동 안 해요. 짐을 안 끊어요. 근데 우리가 언제 운동을 정말 시작할까요? 언제 운동기구를 사고 언제 짐을 끊을까요? 나 이러다 죽겠어. 이러다 내가 죽지. 이런 결론에 도달해야 사람이 운동을 끊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은혜로 결정했다고 해도 날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두렵고 어려운 일이 될 거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짐을 끊었어요. 그것도 굉장한 어려운 결단 아닙니까? 1년 짐을 딱 멤버십을 끊고도 끊어놓으면 이제 자동으로 그럼 운동이 되느냐? 아니요. 어우, 이런 날 내가 운동 가야 돼? 이건 가지 말라는 뜻 아닐까? 날마다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 것도 굉장한 은혜인데 날마다 그분을 따르기로 실제적으로 쫓아가는 그 싸움이 진짜 날마다의 은혜, 그 고난을, 그 좁은 길을 지나가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거다라는 걸 예수님이 하나도 속이지 않고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내일은 더 충격적이죠. 내가 평화를 화평케 하려고 온 줄로 착각하지 말아라. 예수 잘 믿으면 가정이 화목해질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 때문에 가정이 풍지박산 날 거다. 내일 말씀이 불편하면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들을 하나님이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참 그런 거예요. 저는 저희 가정이 아들 둘입니다. 큰아버지도 아들 둘이에요. 저희 작은아버님도 아들 둘이에요. 저희는 명절 때 이렇게 모이면 이렇게 군대 내무반 같은 분위기입니다. 다 아들들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옷을 서로 이제 다 남자애들인데 뭐 다 물려받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원치도 않는 옷을 어려서부터 계속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그때마다 이제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야, 진우야, 이게 원단이 진짜 좋은 거야. 얘기를 맨날 하세요. 이 패브릭이 원단이 되게 짱짱하고 좋은 거래요. 내가 무슨 비단 장수도 아니고 원단이 좋은 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스타일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내 스타일 아니에요. 근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원단이. 옷이 되게 좋은 옷이래요. 내 마음은 원치 않으니까. 근데 제가 요즘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때 느끼는 감정이 딱 이런 거예요. 제가 봐도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좋아할 스타일이 아니에요. 세상은 무슨 요새 남자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자식이 내 거지
세상이 갖고 있는 기준이 있는데 성경의 정신을 얘기하면 저게 뭐야? 뭐 요새 저러고 살아? 세상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꼭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모양은 그런데 원단은 진짜 좋은 거라고, 내용은 진짜 좋은 거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제가.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거야, 이 진짜 짱짱한 거야, 이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매력적으로 느끼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걸 제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복음을 제가 꾸며서 전하게 되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게끔 얘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저에게도 생깁니다. 여러분 청소년부 같은 데 가서 설교해 보세요. 아무도 저를 안 쳐다봐줘요.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무슨 말이라도 해서 관심을 끌어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애들이 솔깃해할 만한 얘기들만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건요, 이 복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복음이 자기 스타일이 아닌 뒤틀려버린 사람들의 심령을 손봐야 되는 것이지,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복음을 손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해야 되는 싸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쁨을 받는다, 사랑을 받는다, 이래야 사람들이 올 텐데, 우리가 어제도 나눴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집하는 걸 보면 진짜 사람 모으는 재주도 없고 사람 모으겠다는 의지도 사실 의심스러워요. 부르려면 좀 부르는 어떤 이익이 느껴지게끔 불러야지, 당신을 따르면 미움을 받는다라고 애초에 공지에 그렇게 넣어버리면, 그죠? 공지에 그렇게 넣어버리고 미움을 받으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해야지, 네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예수를 따르면 핍박을 받을 텐데 그럼 내가 지켜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열심히 피해 다니라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마을마다 계속 도망쳐 다니래요. 위로랍시고 하는 마지막에 뭐였어요? 모든 마을을 다 다니기 전엔 올 거야. 근데 아무튼 넌 도망 다녀야 된다는 거죠. 누가 그거를 솔깃해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런 길이라는 걸 아는데도 따라가기를 결정하는 게 구원입니다. 복음은요, 이게 아주 값진 보물이라는 걸 발견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걸 사려고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던데요.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그걸 다 포기해서라도 그래도 그분을 따라가는 게 남는 장사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범하는 실수는 변질돼 버린 세상에게 맞도록 말씀을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좀 꾸며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건 우리가 손봐야 할 것은 복음의 내용이 아니라 타락한 우리들의 심령이 손봐야 되는 거죠. 그걸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게 내 스타일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거구나. 내가 원했던 게 난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이거 막상 보니까 나는 이걸 원했던 거였구나. 난 이게 필요한 거였구나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은혜가 그 변질되고 타락한 사람의 마음을 바로잡아주는 그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죽음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부활이 있을 것이라는 걸 얘기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걸 손보려고 하면 사람의 영혼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령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 거고, 만약에 성령의 은혜가 그 틀어진 복음을 자기 스타일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 타락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뭐야? 난 이건 아니라고 봐 하는 것을 듣는 게 왜 유익하냐면요, 그런 날것의 복음이 그것을 거절한다고 느끼는 내 영혼의 거짓됨을 깨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그것을 원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술이 열려서 엄마, 내가 이걸 몰랐었던 것 같아. 내가 그게 뭔지 몰랐는데 바로 이거야. 내가 이걸 원했던 거야 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의 가정에 부어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가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세 단락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두려워하라. 마지막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뭘 얘기하냐면요, 너를 죽일 것 같이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정말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막 다 너를 막 어떻게 크게 문제가 되게 만들 것 같지, 네가 하나님 따라 살고 그분의 뜻대로 살면 네 인생 망가질 것 같지,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짜 네 인생이 망가질 수 있게도 할 수 있는 그분만 두려워해라.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누구도 너에게 손도 대지 못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참 명령이 똑바로 안 해 이런 게 아니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괜찮아 하는 것들을 동행하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내용이 이거잖아요. 제가 이걸 껐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부탁한 내용은 이겁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근데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한대요. 저게 성경이 말하는 예배입니다. 예배. 모든 상황과 자리 앞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시인하는 것,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지금 야, 나는 이렇게 비바람이 치는데도 교회 왔다? 이게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험한 날씨에도 나와서 이 자리에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은 내 집에서 내 가족들과 또 혹은 내 아는 사람들과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저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저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시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거지, 이 자체가 예배의 전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도 뭐야 아이 하고 나는 내 성질이면 이렇게 했을 텐데, 바로 그 자리에서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바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 아내와 남편과 아이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죠. 그게 우리들에게 찾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한 건 뭐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누가 봐도 저분은 하나님을 어른으로 섬기는 사람이야.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예배가 뭐냐? 우리 집에서 하나님이 제일 어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하나님이 어른 대접받는 거. 아빠 생각 이렇고 엄마 생각 이렇지만 하나님 생각 저러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인정되는 거고, 하나님이 어른 대접을 받는 거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즘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요, 그래도 다 아실 거예요. 실성했다는 말 다 아시죠? 청년들도 웬만하면 알 거예요. 실성했다. 저분 실성했다. 미쳤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실성을 했나?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성이라는 뜻이 잃어버릴 실, 성품, 성. 그래서 원래의 성품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실성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신 성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성질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분에게 끌리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는 잃어버렸다는 거죠, 죄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실성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거듭나는 건 뭐예요? 거듭나는 건요, 원래 잃어버렸던 성품, 성질을 다시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주목하고요,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그분에게 끌리는 성품을 다시 재창조, 회복됐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들 앞에서 저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시인하면서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런 성질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원래 창조된 성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분에게 듣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거듭남의 은혜라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성질을 회복해 하시는 역사. 에스겔의 마른 뼈의 골짜기가 그거잖아요. 뼈가 다 말라 죽어 있는데 뼈야 마른 뼈야 일어나라 했더니 살이 붙고 핏줄이 감기고 힘줄이 둘러지고 피와 생기가 돌면서 군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반응도 못하던 자들이 살아나라는 말 한마디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질을 다 잃어버렸는데 그 성질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거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나는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은혜가 나타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앞으로도 읽겠지만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방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제자를 삼는 게 아니고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제자 삼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성령이 주시는 은혜는요, 내가 저분을 따라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은혜를 받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고 그는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백날 가르쳐도 듣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자각 자체가 없어요. 그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 성질을 잃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은요, 가르쳐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마른 뼈에게 명하듯이 생명이 있으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그 사람에게 빛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더러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내가 저분을 따라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 놀라운 생명이 주어지는 역사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나를 따라와야지. 그럴 때 내 마음이 거기에 반응하게 되는 생명이 주어지는 역사가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막 목마른 거죠. 목사님, 말씀을 배우고 싶어요. 목사님, 이번에 말씀을 듣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목말라 하는 거예요. 왜요?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요. 그러나 이 생명이 주어지는 역사가 없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따라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주어졌다라는 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람을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불렀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는 자들을 받으라고 했는지를 출애굽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내가 너를 거듭나게 할 거다. 네가 나의 백성, 네가 나의 자녀들인 줄을 알게 해줄 거다 라고 얘기하신 후에 바로 이 조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명령을 내리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저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즐거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 명령에 반응하는 자들만을 받으래요. 저기 즐거운 마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 좋다, 아, 기쁘다, 아, 즐겁다, 이 감정이 아니고요. 저 즐거운 마음이라고 해석된 내용이 이드베누 리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사람이 하나의 감정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전 인격적인 이성과 감정을 포함한 모든 거예요.
의지, 이해력, 판단, 계획, 사랑, 용기, 두려움, 이 사람의 전 인격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굳게 결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명령하셨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라고 표현한 이 말은 하나님이 뭔가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나 자신을 포함한 나의 전부를 그분에게 홀라당 넘겨드리려는 자들, 그들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도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주목하는 그들의 반응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요, 지금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여 주여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그분을 따라가는 일에 한도를 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한도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되는데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건 엄밀히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면요, 나 자신을 이드베누 리보, 완전히 그분에게 굳게 결합시키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합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걸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에 제한이나 한도를 두지 않아요. 그러나 이분을 따라갈 때 이건 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럼요, 가야죠. 근데 힘들어 죽겠어요. 와, 나 이거 정말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부터 네네, 근데 여기까지는 되는데요, 이런 건 안 돼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자신을 드린다는 건 정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도 자기도 긴가민가해요. 이거 되나?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와, 하나님,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못 하겠는데요? 나 이거 너무 힘든데? 근데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닌데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시작부터 하나님, 나 자존심 센 거 알죠? 그건 나 하여튼 거기 건드리면 난 당신은 끝이에요. 내가 하여튼 이런 거 뭐 아는 거 알죠? 이 부분까지 넘어가면 하여튼 난 그건 안 돼요 라고 한도를 정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예수를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정말 따라가도 되는 분이라는 확신 결론을 내린 분이 아니에요. 다 드리게 되어 있어요. 가는 게 힘들 뿐이죠. 가면서 계속 의심이 될 뿐이죠. 가면서 계속 궁시렁될 뿐이지 안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까지만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이런 정도 하겠다는 거지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겠다는 건 아니야 한다면 그건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순종에 더 이상 한도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다 그분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난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다 예수를 믿는 것 같고 세례를 받고 하는 형식을 지키지만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자기를 주님께 드렸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알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구약만 봐도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이라는 지역의 세겜이라는 자가, 추장의 아들이 자기 여동생을 강간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아들들의 오빠들이, 야곱의 그 딸의 오빠가 너무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분노를 복수를 하려고 그 세겜 사람들에게 제안했던 게 거룩한 할례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는 세례 받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세례를 받는 그 거룩한 예식을 복수하려고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좋대요. 왜요? 저 여자 얻으려고요. 사람들 눈으로 보여질 때는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거룩한 할례의 의식이에요. 근데 그 안에 한쪽은 분노와 복수심이고 한쪽은 탐욕과 성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 재직들이 교회에서 뭘 섬기거나 교회에서 매일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것도 내가 진짜 하나님께 들어야지,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야지 하고 나아가는 자냐. 저 사람 3번 올렸는데 난 1번밖에 안 올렸는데 너무 비교되나? 나는 4번 올리는데 쟤 2번 이러고 있으면 참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들으라고, 종이 되라고 불러놨더니 누가 더 크냐 갖고 또 싸우고 있고, 누가 나보다 못하냐 갖고 정죄하고 있고, 그런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 거룩한 명령 안에 계속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는 안 된대요. 예수를 따르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성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거를 발견할 기회가 없어요.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제 지난주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내용은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 일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면요, 매일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거나 예배를 드릴 또 시간이 좀 빡빡하다거나 이런 현실적인 부분만이 아니고요,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씨름은 보여지는 만져지는 혈과 육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한 싸움이라서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놓고 얼마나 어렵게 만들고 얼마나 무너지게 만들려는 많은 마귀의 역사와 공격이 있는지를 알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목장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예배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누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힘든 게 아니고요, 어떤 걸 다 사용해서라도 나를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끊어버리려고 하는 저런 세상 권세와 어두움의 주관자들과의 전쟁이 있다라는 걸 너는 알고 오라는 겁니다. 사람을 바꿔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옮긴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 눈에 보여지는 싸움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얘기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는 자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무 위험하면 안 할 거야. 나는 이게 어떻게 하려는 건지 확실하지 않으면, 불투명하면 나는 그런 건 못해.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되면 안 돼. 나는 내가 동의할 수 없으면 안 돼. 라는 기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것의 본질 자체가 보이지 않는 거고요,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요, 이해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한 걸음 앞을 알고 간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나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이게 뭐야 하면서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난 내가 이해 안 되면 안 돼. 난 내 방식 아니면 안 돼.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착착착 안 나오면 안 돼. 그런 분들은 못 따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지금 날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분이 왜 이렇게 명하셨다가 저렇게 명하시는지를 나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이 확실하게 잡혀 있는 게 보이지 않는다면 나는 못 간다 하면 우리들은 못 가는 걸로 결정이 난 겁니다. 못 가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아무도 그분을 따라갈 수 없어요. 왜 일로 오라는 거예요? 어제 지나간 길인데. 어제 지나간 길인데 이럴 거면 이렇게 한 번에 가라고 그러지 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난 못 따라가. 못 가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현실이.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른다는 것의 현실이 뭔지를 지난주부터 앞으로도 며칠 동안 계속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탁하는 소명의 핵심은요, 실패할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 자리, 적어도 내 눈에 볼 때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자리가 될지라도 그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죽을 것, 그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너는 내가 명한 그 자리에서 네 이해와 네 사고와 네 스타일과 혹 다를지라도 내가 너에게 명한 자리면 끝까지 믿음대로 반응하다가 죽을 것, 그게 하나님이 언제나 믿는 사람들에게 요청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길을 끝까지 따라가게 만드는 힘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이해되지 않는데도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사랑을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너 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고 혼내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 식는다고 혼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식을 수도 있죠. 여러분, 옆에 가족, 이런 싸움은 붙이지 말아야지. 가족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안 식나요? 식죠. 안 식으면 죽는다니까요. 안 식으면 죽어요. 몸에 해롭죠. 사랑은 식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랑은요, 언제나 약속이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 뭘 하죠? 신랑 신부 앞에다 세워놓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날씨가 좋던지 나쁘든지, 건강하던지 병들었던지, 그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사람만을 사랑하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겠느뇨?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앞에서. 그죠? 그러면 지금은 막 좋아 죽겠어요. 감정이 막 사랑해서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래야 약속을 하죠. 그런 감정도 없으면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가장 뜨거울 때 한 약속을 그 감정이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지키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이라서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이뻐서 지금도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끝까지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 약속대로 하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랑을 요구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도 힘들 때도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나를 향한 너의 사랑을 드러내겠다고 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사랑은 감정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 드린, 사람에게 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 사랑입니다. 부모들이 다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 내보내고 싶어요. 되게 권위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말씀이 바람이 막 부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의 능력대로, 약속대로 살아가려고 감정도 기분도 감정도 다 사라졌지만 처음 드린 약속대로 하려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괴로워하고 인내하는 그 모든 걸 포함해서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이 너를 책망할 일이 하나 있다,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면서요, 너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왜 책망받았게요? 사랑이 식었다고 책망받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대요? 버린 겁니다. 식은 거 아니에요. 너의 처음 사랑을 네가 버렸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은 식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문제 삼는 건 그 약속을 버렸다는 거죠. 그 약속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준 약속이에요. 마지막까지 지키겠다고 한 그 약속.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이유는 약속을 버렸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계시록이 얘기하냐면요, 너는 저걸 왜 버렸는지 생각하래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었죠? 언젠가 했었을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주님 따르오리 약속했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 약속 버렸는지 생각해 보래요. 그럼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라서요. 뭐 이런 것까지 포기하라는 줄은 몰라서요. 이런 걸 아닐까요? 왜 버렸는지 일단 네가 생각하래요. 여러분, 생각하래요. 생각 없이 살지 말고요. 내가 왜 예수님 따르겠다고 그러고 이러고 살지? 생각해 보래요. 그리고 그 답을 찾으래요. 나는 이거에 걸렸구나. 나는 이거에 미쳤구나. 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금 깨뜨리고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래요. 그 다음에 다음 말이 뭘까요? 생각하고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단어가 하나가 바뀌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셨잖아요. 근데 회개하고 다시 처음 사랑을 가지라 해야 되는데 다시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그러니까 사랑과 행위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행위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안 나타나는 감정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너의 처음 행위를 가지래요. 그래서 아내가 혹은 남편이 배우자에 대한 굉장한 실망과 분노가 있어도 그 사람에게 한결같이 대하려고 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저놈 자식 저걸 왜 키웠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자식을 향한 엄마와 아빠의 한결같은 모습을 드러내려고 부모가 인내하는 게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여러분이 지금도 나이가 10살, 20살, 30살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보면 막 깨물어주고 싶을 줄 알아요? 그러나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나 아니면 얘를 누가 사랑해 주겠어요?
끝까지 얘를 향한 사랑을 드러내 주는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확신이 넘쳤던 사람이잖아요.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 따라갈 건데요, 아무도 이거 못 막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미 알아요, 몰라요? 너는 나 못 따라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못 따라갑니다. 실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거를 보내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성령이 임하셔야만 네가 권능을 받고 네가 나를 사랑하게 되고 비로소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결론이 뭐였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12제자까지도 다 그분을 못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아무리 미천했던 자도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이 이제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애틋한 마음입니까? 얘가 나를 죽기까지 따라오겠대요. 성령도 안 줬는데. 안 될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는 돌이킨 후에 자빠질 거라는 거예요. 너 자빠질 거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서 내가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 타려고 나한테 요청했다. 내놓으라고. 근데 내가 안 돼 얘기하지 않고 네 믿음이 없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너는 넘어질 거지만 돌이킨 후에 네 똑같은 일을 만날 형제들을 굳게 해줘라. 이걸 명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이런 길입니다. 근데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혹시 생기셨습니까? 그게 굉장히 놀랍고 신기한 일이라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만 얘기해 주세요. 생겼어. 이렇게. 아닌데?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음, 저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들었는데도 그래도 나는 저분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이 내려지는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시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뭐가 손해입니까? 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그죠? 이 고백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함께 오늘 찬양할 내용은 다 아는데요, 제목만 들으면 우울해 보입니다. 제목은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나를 따를 때 있을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 어떤 거냐면요, 가는 길이 캄캄해요. 두려움이 많아요. 그러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져주실 것이다.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분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괴로운 세상,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대로만 순종하며 살기로 할 때에 만나게 될 이 괴로움들, 그 괴로운 세상을 지날 때 그러나 그분의 은혜는 족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동일한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결론을 못 내신 분이 많죠? 그래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 사는 게 내 인생에 남는 장사야 라는 결론이 혹시 안 나온 분이 계시면, 하나님 나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도 이게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나도 이 모든 괴로움에 대하여, 어려움에 대하여 들었는데도 나도 이분 따라가고 싶다라는 그 신기한 마음, 그 생명의 마음이 내게도 주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두려움 많으나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움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성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번민이 가득하고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반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주님의 능력 입어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주신 것처럼 또 하나님이 이미 앞서 가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순간,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낙심되고 눌리는 일들과 또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고 또 친구들이 나를 버리는 것 같고 내 마음은 늘 번민에 가득 차서 어려운 마음을 끌어안고 잠이 들고 또 늘 언제나 눈물이 눈과 마음에서 흐르게 될 때에 아버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우리에게 속삭이시며 위로하시고 새 희망을 주시는 바로 이 놀라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오늘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셔서 이러한 일이 있음을 알고도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내 평생에 말하며 살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살았음을 안타까워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없는 줄을 깨닫게 하여 주사 날마다 살아계신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듣고 또 따르는 이 복된 삶을 성도 개개인들이 다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만나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